꿈을 가꾸는 사람. 이 세상 살면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꿀 뿐 아니라 그 꿈을 가꾸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한 사람 요셉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꿈을 가꾸어 가는 사람 요셉. 창세기 37장 5절 7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다른 말은 다 생략하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 그는 누구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는 꿈을 꾸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간추려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위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일어나면 꿈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은 언제일까요? 경험적으로 새벽에 새벽에 잠이 깨요. 근데 조금 더 자고 싶어서 딱 누우면 반드시 꿈을 꿉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꿈을 이룬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조금 더 자야지 하고 누우면 꿈만 꾸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면 그 꿈을 이룹니다. 여기서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다른 꿈이죠. 첫 번째 꿈은 이 생리적인 꿈입니다. 자다가 꿈속에 막 헤매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우리 인생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은 미국의 성공학 연구자인데요.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꿈을 꾸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 특별히 정말 보배 같은 우리 사랑스러운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이, 우인이, 도야.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네, 꿈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또는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꿈을 꾸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 인순 씨를 아십니까? 가수? 그분의 노래 중에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이 노래가 좋은데요. 높아요. 너무 높고 배우기 어려워서 제가 못 부르겠어요. 그 꿈 가사가 이랬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대로 누군가가 내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나를 위해.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는 그날을 함께 해요. 가사 도중에 제가 좀 이렇게 뺐습니다. 제가 이 거위의 꿈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힘이 있어요. 이 인순 씨가 57년생입니다. 근데 그는 6.25 때 미국인 군인으로 우리 한국 전투에 참여했던 아프리카계의 그 한 군인과 우리 한국 여인이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혼혈아로, 이 인순 씨가 혼혈의 그 표가 확 나잖아요.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때였어요. 그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가 무엇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권유로 노래를 하게 됐어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노래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을 탔던 그런 사람입니다. 꿈. 언젠가는 이분이 여인의 지도자로 그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참 노래만큼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꿈을 키워왔던 이 한 여인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 학교를 창립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위해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꿈이 없는 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많은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여기 많은 것을인데 제가 뺐네요. 예수께서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은 많은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시도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은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패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도 많은 것들을 기대하셨다. 많은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많은 것들을 시도하셨어요. 여기 시도하셨다는 그 말씀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사랑하셨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어떤 개인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한 사람,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7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형에게 설명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근데 이 꿈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의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셉을 아주 질투했습니다. 요셉을 질투한 이유가 여기 연애신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아내가 넷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난 이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게다가 요셉이 또 뭐까지 꿔요? 꿈을 꾸는데 한 단이 딱 서고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고 형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형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 저기 세겜으로 갑니다. 이 꿈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평범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나옵니다. 꿈을 꾸고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얘들아, 얘야,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이 맛있는 거 좀 전해주고 오너라 하고 요셉에게 맛있는 걸 보내줍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갑니다. 도단에서 멀리서 보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저 꿈쟁이 요셉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거기 기록에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한다. 너무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이 요셉의 꿈 얘기가 형에게도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 르우벤이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바람에 요셉이 죽음을 면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37장 28절에 보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한 사람이 야 요셉을 저기에 빠뜨려 놓는데 우리에게 무슨 덕이 있느냐? 팔자. 은 20에 팝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꿈이 다 사라지는 그런 위급한 시기였습니다. 17살 청년, 소년, 이때 그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왔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결심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유랑하는 애굽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그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움직였다. 아, 대단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결심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정말 그런 꿈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도 이 요셉의 꿈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근데 그 꿈이 펼쳐지기도 전에 그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극적인 환경으로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종으로 가는 그 날에 요셉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를 여기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요셉이었고 결심하는 요셉이었고 정말 특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이 하루의 경험이, 이 하루의 결심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정말 그토록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환되고 합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였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혹시 만나는 사람이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요즘은 차를 타서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참 성경 찬미를 들고 다 걸어서 교회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으면 교회 갑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교회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한 분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성경을 신문지에 똘똘 말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왜 선생님은
교회 오실 때 신문지에 성경을 그렇게 똘똘 말아 오십니까? 누가 물으면 교회 간다고 말할 용기가 아직 나지 않아서 내 저기 볼 일이 있어 좀 간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절대로 애쓰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의 모든 삶에 드러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는 종이 되었지만 그 종으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같은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요셉은 유혹을 받았을 때 맨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참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감옥이었어요. 그는 이 자기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참되게 행하고자 했다. 때때로 우리는 결과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결과가 우리의 삶을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불같은 시련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는 이 거절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인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죠.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제가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도 요셉을 살려주었다. 만약에 요셉이 종으로서의 그의 삶이 불충실하였더라면 요셉은 그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아내가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고요. 그런 요셉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어디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있는 곳이 감옥이든지 땅굴이든지 바다든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러면서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 양심의 끄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고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겼고 그는 특별히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신세 타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와야 됩니까? 앓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한 30년 동안 기별대로 정말 건강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철저히 건강 기밀대로 음식을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때 가장 큰 위험이 이제 내 삶이 그렇게 꼭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유혹이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이렇게 건강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위암이 걸립니까? 이 기별이 하나님께로 온 기별이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막 살고 싶은 유혹이 엄청 강하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건강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앞길이 정말 전혀 돌출구가 없는 이 갑갑한 삶에 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끝까지 충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 자기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아니하고 소갈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어떤 여인이 한 상남자에게 찾아와서, 나 이제 인생을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내 목숨을 끊기 전에 당신이 그토록 유명한 상담학자라 그래서 좀 찾아왔는데 나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이 여인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아프리카의 불쌍한 과들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데 당신 이왕 죽을 거 나와 함께 가서 일주일 뒤에 그곳에 가서 한 달만 봉사하고 와서 죽으라. 뭐 이왕 죽을 거 그렇게 죽어도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뭐 내일 죽거나 한 달 뒤에 죽거나 죽음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상담자와 함께 일주일 뒤에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아이들의 삶이 비참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어주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끝나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상담자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상담자가 말합니다. 이제 일 다 마쳤으니 내일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안 죽겠습니다. 나에게도 할 일이 있음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이, 자기의 불행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아픔보다, 우리의 슬픔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의 슬픔은 다 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이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 단밀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 교회 오니까 아무 할 일도 없는 것 같아. 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옥에서도 정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단밀교회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것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감옥에서, 고난의 학교에서, 이 뒤에 말씀이 참 더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죄인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고 그는 다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 정말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언제요?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어쩌다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일에 그를 총리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정말 동정과 자비로 치료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위대하시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많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요셉의 삶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 삶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요셉이 고난의 학교, 감옥에서 배운 많은 지혜와 자비심이 그가 후일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치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준비의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혹 어떤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여 주셨을까?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난이 후일에 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 그는 삶의 옷을 여러 번 바뀌었지만 꿈은 항상 살아 움직였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제 종이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애굽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삶의 옷들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의 꿈은 항상 살아 있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꿈도 없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는 분은 꿈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엇인가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좀 있습니까? 꿈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나 죄인의 옷을 입었을 때나 혹은 총리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나 언제든지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참 꿈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은퇴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를 좀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도 돈을 좀 많이 투자해서 장비를 좀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나팔을 들고 붑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점점 좀 나약해지기 때문에 악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꿈을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여기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더 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원래 미국에 계시는 상원 의원인데 농가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삿포로 농가대학에서 이분을 초청했는데 초대 부총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갈 때 성경을 한 차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경을 반입시키지 못한다 그랬을 때 나는 그러면 총장도 사표내야겠다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가져온 성경과 함께 이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겨우 1876년에서부터 1877년 10개월밖에 일본에서 농가대학의 총장으로 일했는데 이분이 자꾸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일본에서 싫어하고 결국은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신앙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몰래 학교 당국의 눈치를 피해서 따라 나온 10명의 학생들에게 해줬던 말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단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뒤에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에서 그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청소년들에게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 말이 오늘날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도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그 꿈을 기억하고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가지고 늘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육 74쪽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도 다 한글 알죠? 같이 좀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 심령 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꿈이 있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정말 꿈이 있는 자의 삶의 태도는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침반의 바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미에 충실한 사람,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굳게 서는 사람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과 열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잠언 22장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왕은 이 땅의 왕도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요셉이 왜 고생당했어요? 성실함 때문에. 꿈을 가꾸고 꿈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은 성실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큰바의 얼굴에 꾸민 큰바의 얼굴에 열정. 누군가가 꿈과 열정은 쌍둥이 형제이다. 자,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동생이 불행하게도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집에 아주 낡은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근데 형은 그 잘 걷지 못한 동생을 늘 자전거 뒤에 태우고 이렇게 다니기를 좋아하고, 동생도 형 뒤에 타서 이 세상 구경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마을 동네 꽃도 보고 새도 보고. 그런데 이 자전거가 너무 낡아서 망가져서 그냥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동생이 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형이 다가가서 얘야, 너가 가지고 싶은 게 뭐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아, 나 자전거 타고 싶어. 형이 자전거를 타고 내가 뒤에서 타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이 동생을 위해서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딱 $1. $1밖에 없어요. 그는 $1를 들고 한참 걸어서
자전거 방에 갔습니다. 자전거 방에 가니까 그날따라 자전거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자전거들이 있고 그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였어요.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이 제일 싼 자전거부터, 자, 이 자전거 사실 분, 자, 빨리 가격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달러, 10달러, 7달러, 10달러에 팔려갑니다. 근데 이 10달러에 팔려가기 전에 이 형이 1달러! 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 자전거는 10달러에 팔려갑니다. 이제 많은 자전거들이 있었는데 다시 경매에 붙이고 30달러, 40달러, 50달러 점점 가격이 높아져요. 근데 이 형이 두 번째 자전거에도 1달러! 사람들이 다시 쳐다봅니다. 얘가 제정신이가. 이제 두 번째 자전거 팔려가고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 100달러 자전거 팔립니다. 100달러! 근데 이 아이가 10번째 자전거에도 1달러! 100달러짜리 자전거가 팔려가고 이제 11번째 마지막 자전거가 남았습니다. 그 자전거는 200달러부터 가격이 매겨집니다. 200달러, 저쪽에서 300달러, 400달러. 이제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때 이 형은 또다시 1달러! 마지막 자전거였어요. 400달러를 부르던 사람, 300달러를 부르던 사람, 200달러를 부르는 사람들이 저 자전거를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세 사람이 다 돌아가고 마지막 1달러라고 그렇게 자전거가 나올 때마다 외쳤던 이 형이 그 자전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은 열정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너희가 떴던 미지가 아니요 내 입에서 너희를 내치게 생겼다고 주님은 안타까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꿈 때문에 정말 열정이 뜨거운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1달러를 힘있게 외쳤던 이 형의 열정에 아무도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을 의지하라. 여기 창세기의 요셉의 기록을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함께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요셉의 꿈, 이 꿈을 이룬 자의 간정을 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술 맡은 가는과 떡 맡은 가는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해를 못했을 때 요셉에게 왔어요. 그때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줍니다. 정말 요셉은요, 꿈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고 평생을 정말 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의 꿈도 꾸었지만 남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어요. 이 술 맡은 자는가 이 떡 맡은 관원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그가 말하기를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시 41장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마른 소, 마른 이삭, 풍성한 살이 찐 뼈와 그 소,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이룬 자의 간정입니다. 50장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꿈을 이룬 자의 모든 간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5장에 더 감동적인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온 애굽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꿈을 이룬 자의 모든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의 요셉의 삶의 일생삶을 쫙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면서 꿈을 이룬 다음에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간증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누군가가 제 개인에게 이 요셉처럼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잘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꿈을 가꾸어 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시고, 또한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